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입니다. 11월 25일 잠언 25장을 읽는 날입니다.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3원집으로 새 잠언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집은 솔로몬이 모았다기보다는 솔로몬 시대가 아닌 그 후의 시대인 약 200년 뒤의 시대인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신하들이 다시 솔로몬의 귀한 잠언들, 격언들을 모아서 이렇게 잠언서에 편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25장 1절에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1절에서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하면서 이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도 솔로몬이 남긴 유명한 지혜의 격언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약 200년 뒤의 인물이었던 히스기야 시대, 약 BC 715년부터 687년까지 통치하였던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신하들이 솔로몬의 그 귀한 지혜의 말들을 다시 한번 솔로몬이 정리해 놓았던 그 잠언에 다시 편집해 놨다라는 서론적인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는 후대 다시 200년 뒤에 솔로몬의 잠언들을 함께 잠언에 편집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5장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과 같다,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쉽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다양한 자리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왕으로서 또 신하들과의 관계, 또 신하로서 왕에 대해서 지켜야 될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 쭉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왕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왕의 영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가? 그렇지 않고 가려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영광, 왕의 영화는 무엇이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왕의 마땅한 자세요, 직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는 이를 감추는 것, 또 숨기는 것, 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왕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을 잘 살펴서 그것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왕의 자세요, 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그 일들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신하로서도 왕에 대해서 왕의 역할을 그런 것으로 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신하로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왕이 하나님의 일을 잘 살펴서 수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하로서는 왕의 높음과 그 깊음과 생각, 그 마음들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왕의 역할들로서 일일이 신하로서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기쁨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자신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먼저 알려줍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그 마음을 높고 깊게 풍성하게 가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행하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구나를 왕으로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신하로서는 그 마음들 하나를 보고 다 10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생각이 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5절 이어서 보면 또 신하로서의 자세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어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4절과 5절 따로 띄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 은을 세공하는 그 공업자를 장색이라 표현하는데,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그 세공업자가 마땅한 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을 미리 제거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왕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가 없고 또 올바른 다스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을 때 먼저 보고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찌꺼기와 같은 자인이, 불순물과 같은 자인이 그렇게 제거하라. 그렇게 되면 그 왕위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왕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마땅히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에서는 신하된 자로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6절, 7절 보면 6절, 7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왕 앞에 자신을 드러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 가까이 가서 왕의 눈에 띄려고 그렇게 높은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대인들, 높은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쪽에 있지 말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자리에 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7절 보면 이는 왜 그러야 하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으니 스스로 높은 채 하고 높은 자리, 대인에 있는 자리로 가지 말고 스스로 낮춰서 낮은 자리에 가면 네가 귀인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또 올라온 높은 자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지.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와 있냐?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스스로 왕 앞에서 겸손히 자세를 취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잔치 자리에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 있을 때 자신을 낮춰서 신하된 자리로서 겸손한 모습을 잘 가질 것을 또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정에 나가서 재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의 자세를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래서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막 싸우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다툼,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어서 법정에 이렇게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시비를 가리는 그런 재판의 자리에서 이웃에게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잘 가리지 못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생각해서 이웃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시비를 가렸더니 상대방이 옳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법정의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에서 기분상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러해서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조심해라. 왜? 그렇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데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은 한 것이 없다 이런 변론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상대방이 이래해서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할 때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 모독이 되고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의 그 밝히지 말아야 될 은밀한 일까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있어서도 자신을 밝히는 것, 자신의 해가 없음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둬야지 남을 인신공격하고 잘못을 드러내고 은밀한 말까지 알려주지 말아야 될까지 계속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줄 그렇게 누설하면 은밀한 일을 두설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신의 변론만을 해야 되지 상대방의 잘못들을 계속 드러내고 은밀한 것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오히려 듣는 사람이 너를 꾸짖는다.
너에 대한 악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두려우니 어떤 다툼의 자리, 시시비비를 가지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 삼가 조심해서 잘 판단하고 처신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불합리한 것들이 드러나고 은밀한 것까지 다 밝혀지게 되면 그거 정말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좀 뛰어넘어서 13절을 보면 신하로서 마땅히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신하로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으냐? 추수하는 날에 추수를 하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땀이 나고 또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마음을 녹여줄 또 몸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사자다. 그러니 신하로서 사자로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큼 그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또 말의 중요성을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 어떤 것을 주겠다고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이면 괜찮은데 거짓말로 선심 쓰듯이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자랑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름이 지나갈 때 그렇게 바라지만 아무것도 내리지 않아서 실망만 끼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거짓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관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강하게 말해야지만 그 관원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또 편안한 말로 부드러운 혀로 그렇게 관원을 설득할 수도 있으며 그 강직한 것을 꺾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들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대해야 될지 많은 것들로 격려하고 또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사소한 것도 격언으로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집과 친해서 자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이지 자주 다니면 오히려 그 이웃집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관계를 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으나 그 집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웃집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을 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삼가 조심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손해되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대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적절한 말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이하 2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노래를 한다? 실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노래를 한다? 그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마치 무엇과 같으냐? 계속해서 보면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추운 날에는 당연히 옷을 껴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이 상황에 안 맞는 일이다.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습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많은 버금이 일어나서 버블이 일어나서 소다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태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친구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는 거 당연한 것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것, 그가 어려운 것을 보였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악한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안 되길 바라고 또 무너지길 바라고 망하길 바라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먹여라. 그것이 합당한 삶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야 되는가? 그에게 왜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것이 22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용서해주고 벌에 대한 속죄의 방편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았을 때 숯을 그릇에다 놓고 머리 위에 두어서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뜨겁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벌을 받고 해벌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자신이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것,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악을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벌을 줌으로써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인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와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으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받았던 많은 억울함, 손해, 불편들 그런 것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악을 악으로 갚으리라. 악을 더 큰 힘듦으로 고난으로 갚으리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너는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악인들, 그 상대방의 원수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그리고 네가 당했던 그 억울함들, 손해들, 불편함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자세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구절만 하나 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 단속하고 지켜야 될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단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특별히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자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자세에 대해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하여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항암 치료로 골절로 인하여 병원의 도움을 받는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